오늘은 이사야 1장 10절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15절인데 10절 말씀 소돔의 치리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사야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소돔의 치리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지금 이게 유다의 예루살렘의 치리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죠. 주님께서 유다의 지금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유다의 치리자들을 이제 소돔의 치리자들,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고모라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뭐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라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독적인 말씀이죠.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씀인데 이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이 대언자의 화법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오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은혜롭게 영감 있게 또 권능 있게 선포할 줄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크고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또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깊이 각인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것을 다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할 때 드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타락하고 배교한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시며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무엘상 2장 3절에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신이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사무엘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달아보시는 게 뭐니까 행동과 영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거는 뭐죠? 속에서 나와서 밖으로 행하는 거죠. 영들을 달아보시냐 그건 뭐죠? 동기와 목적이죠. 그 마음속까지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있으면 끝을 내십니다.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 연회를 즐길 때 주님은 친히 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니라. 여기서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시하셔서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더라. 이게 대겔입니다. 대겔. 사람은 다 달아도 말이죠. 최선의 상태에서 헛될 뿐이고 모든 의, 모든 거룩한 모든 사람이 잘한 건 모든 걸 합해서 다 더해서 달아보면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면 부족함이 있을 뿐이고 또 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어느 곳이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없다면 그곳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처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그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 밑에까지 이 관리들, 그 한마디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들이죠. 그 한마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귀족들 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주님은 유다의 통치자를 걸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소돔의 치리자들, 그리고 유다에 사는 백성들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과 우리 주님과 그의 사도들은 구약의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 청중들 향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시거나 그들을 높여주시거나 인정하시거나 아부를 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대언자들, 사도들 다 마찬가지. 그 누구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왕 앞에서 아부를 떤다, 아첨을 딴다든가 이런 화법은 없습니다. 현대 설교자들은 어떠냐? 대부분 다 예의 있고 고상한 말을 쓰고자 많은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성경 화법은 뭐냐면 침례 요한과 우리 주님 사도들 다 마찬가지. 개들아, 이리들아, 뱀들아, 돼지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것들이죠. 독사들아.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의 이 말씀 선포자들의 그 거침없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설교학에서 청중들한테 설교한 사람들은 이런 말 듣다가는 뭐 저속하고 상스러운 표현이라고 해서 난리 납니다. 무례하고 상스러운 표현이 난리 나는데 대언자들은 이런 화법을 사용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향해서 킁킁대는 암나기들 이런 거.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개들아 부정한 것들 이방의 죄인들 엄청나게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중 악건이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표현이 지금 이사 1장 10절입니다. 소돔의 치리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거예요. 이것은 개나 뱀이나 돼지 등과 같은 비유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겁니다. 유다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범죄가 넘치고 타락하였으며 심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말은 뭐죠? 전부 불에 다 죽을 놈들아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불에 다 죽어 마땅한 놈들아 이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의의 도시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극심한 죄인들이었고 불법과 범죄는 차고 넘치고 소수의 남은 자가 있긴 하지만 너무 적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도시 그런 백성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따르면 극심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돔은 음행, 그 동성애가 만연했고 폭력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컸고 죄가 심히 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런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체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소돔은 이런 곳이었다면 극심한 죄인이었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했다요. 주님은 소돔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곳으로 2명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의인 50명이 아니라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은 보기에 물이 잘 공급되고 평야가 있고 주의 동산 같고 에집트 땅 같아서 소출이 풍성한 것이었고 덕분에 문화와 경제가 발달하면 당연히 문화가 발전합니다. 문화와 향락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꼭 이곳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으면 말이죠. 그런 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게 넘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넘치는 거예요. 향락산업이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얻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특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땅이 좋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의 불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이 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돔의 불법이 뭐라고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다. 교만 너무 살기 좋다 이 말이에요. 빵의 풍족함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이 말이지.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노동이란 말이 나오다 프랑스 생각해보세요. 40시간이 많다고 35시간 줄여놨어요. 그걸 다시 40시간으로 돌리는데 지금 역대 정권 몇 번째 지금 실패했는데 이번 대통령이 35시간 다시 40시간으로 돌리는데 지금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어요. 35시간 다시 40시간 돌려놓는데 그러다가 뭐 독일은 그냥 촥 올라가는데 프랑스는 독일하고 양강국이었거든요. 그럼 뭐 쫙 내려갔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였고 불법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무너져서 그 집안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앞으로 죄로 인해 멸망할 도시들의 모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본보기로 주어진 도시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유다서 1장 1절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거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이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앞으로도 이 땅에 또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심판의 대상이 예상되는 곳 어디? 아니면 예상될까도 주께서 말씀하신 도시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도시를 딱 첫 번째는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라. 바빌론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라.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바빌론은 그렇게 많은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계시록 17장 18장에 이게 나옵니다.
큰 도시 바빌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대언자들이 자주 언급했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레미야 50장 40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이 이웃 도시를 뒤엎은 것 같이 거기에 머물 자가 없게 하며 그 안에 거할 사람의 아들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바빌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건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했어요. 스바냐 2장 9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그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쇠기풀을 내며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항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곳 모압과 암몬이다. 모압과 암몬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어서 영원히 항폐한 자가 됩니다. 셋째는 왕국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들. 이래서 왕국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보다 견디기 더 쉬우리라 이랬습니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예를 들어 가버나움 같은 도시가 여기 해당합니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도시다 이 말이죠. 이는 그들이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번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AD 70년에 그랬죠. 그리고 대환란 때 이곳은 다시 한번 소돔과 이집트라 불립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에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곳은 뭐라고요? 그 도시는 영적으로 그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소돔과 이집트. 주님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 무서운 일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어땠느냐 하면 이랬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 왜 소돔의 치리자들 고모라의 백성들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백성들을 봤어요. 자, 예레미야 3장 14절.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게 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여기 봐. 그들 모두가 내게는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은 뭐라고요? 소돔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거주민들은 뭐 같다? 고모라 같으니라. 고모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언자는 어땠냐면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악을 행하면 책망을 해야 돼요. 그게 대언자가 할 일이죠. 책망을 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오히려 힘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 죄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내게 소돔 같다고 하셨고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대언자들 대신에 카톨릭의 사제들이나 개신교의 목회자들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서울에 있는 아니면 내가 LA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노니 이러면 어때요?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하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어때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 가톨릭 사제들 나이 그러게 그건 우리가 다 고개 다 끄덕이죠. 당연히 그렇지 걔들은 이런 거 이런단 말이죠. 그것에 거주민들 내지나 크리스천들 넣으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그것의 크리스천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지 않다. 자, 다시 이사야로 보면 1장 10절.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자. 하나님의 법,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법입니다. 아담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대신에 자기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죄를 지었지. 아브라함 자기 아내 사라에게 귀를 기울여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45절 앞으로 하자. 신명기 28장 15절 45절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뭘 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음성에 주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다음 45절 또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법,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지키면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몇 가지 복이 주어졌는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 음성에 부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다 말이죠.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닙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처럼 아니면 그리스처럼 로마처럼 사실 이스라엘이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복이 임하고 그들을 따라잡는다. 2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라. 이 모든 복이 뭐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는 조건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께서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법에서 귀를 돌이키면 그것은 주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아무리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오히려 주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웃는다,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했을 때 주님께 막 부르짖으면 평소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듣지 않다가 주의 말씀 멸시하고 듣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 자기가 재앙을 당하니까 막 주님께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막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문 한번 펴보세요. 24절 이게 평소에 이들이 했던 짓이죠.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이게 그들이 평소에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했던 태도였어요. 그 결과가 뭐냐? 26절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평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겨울이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에 뭐하죠? 금식도 하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별짓 다 하죠.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하고 주 두려워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부르지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듣지 않는다. 이것이 주께서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께서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대언자는 한결같이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9장 17절에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어떤 거죠?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시 이사야로 옵니다.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나 이게요. 너희가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된 대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것들을 걸어버리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8장 13절, 아모스 5장 22절 두 구절 보면 호세아 8장 13절. 호세아 8장 13절. 호세아 8장 13절.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 이건 이스라엘 준 말씀입니다. 8장 13절. 그들이 내 헌물에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들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다시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간다 이 말이. 주께 희생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경건하거나 의롭거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많은 희생물 드릴지라도 그것이 자주국방이나 건강이나 다산이나 번성이나 뭐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께 희생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경건하거나 의롭거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희생물 드린다고 해서 주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아모스 5장 22절. 아모스 5장 22절. 뒤로는 게 아모스 5장 22절.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받지 아니하며 중히 여기지 아니.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드리는 희생물 안 받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희생 화평을 중히 여기지 않는데 주께서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드린 희생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금이나 예배나 기도나 각양 다양한 행위들도 주께서 받지 않으시고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단기 선교 떠나요. 뭐 하러 갔는데 여행 삼아 떠나. 여행 삼아. 응? 여행 삼아 떠나요. 물론 우리가 주께 희생물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희생물 드린 건 잘못이 아니에요. 희생물 드리는 헌물 드리든 뭐 그건 잘못이 아니면 그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안 받으시고 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문제는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서는 딱 주보나 아니면 여러분 연필 같은 하나 딱 꽂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너희건들아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그 율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는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는 채 내버려두지 말아서야 하느니라. 주님은 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빠진, 공의가 빠진, 사랑이 빠진 희생물은 그건 꽝이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율법의 행위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행위만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행위만. 이들은 주께 희생물을 드렸지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드린 희생물 순종이 없이 드리는 헌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의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희생물보다 뭐예요? 듣는 것에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앞으로 가면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 예배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이건들아 듣는 것에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법을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께서 구하신 희생물은 뭐냐 이건 듣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다 순종이 낫다 예. 그렇죠?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주께서 구하신 희생물은 뭐냐? 상한 영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합니다. 시편으로 와서 51편 16절 17절 다윗이 희생헌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왜? 다윗의 죄는 희생헌물로 어떻게 해결되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럼 너무나 법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죠. 반드시 다윗이 주께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 희생물을 원했으면 당연히 드렸죠.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뭐다?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더 중대한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요구하신 게 뭐냐? 미가서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은 무시하고 이런 건 버리고 말이야.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공의 이런 건 다 버리고 그냥 막 희생을 갖다 바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경배가 있고 주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께 기도하지만 주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면 헛된 경배입니다.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희생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 내가 사악하면 내가 드리는 희생물은 가증한 것입니다. 내가 사악하면 그러다 내가 사악한 생각으로 가지면 더 가증한 것이죠. 잠언으로 와서 15장 8절 앞으로 갑니다. 잠언 15장 8절 21장 21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이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렇죠? 9절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시느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고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뒤에 잠언 21장 27절 잠언 21장 27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내가 이거 희생물 드렸으니까 이번에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라. 뭐 이러면 어떤 거죠?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이거예요. 거짓말의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생각은 주께 더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거짓된 자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서로 뭐라? 다른 추.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추라는 게 뭐죠? 한국 사람 쓰는 말 있잖아요. 이중잣대. 뭐 내로남불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뭐 이게 뭔 말인가? 이중잣대단 말이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가인은 주께 희생물 드렸지만 주께서 그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일로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우리 헌물 희생물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운 자고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사악한 자가 되면 그건 뭘 해도 기도를 드리는 희생헌물을 드리면 뭘 해도 가증한 겁니다. 뭘 해도 가증한 것이다. 잠언 3장 32절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비뚤어진 자나 사악한 자 하는 일은 다 주께 가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란 말이죠. 주께서 우리가 드린 희생물의 종류나 양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더 포인트예요. 잠언 11장 20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의 길에서 곧바른 자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면 그가 드린 희생물은 주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의 길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은 더 중요하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1년에 3번 주 앞에 자신을 보이러 와야 됩니다. 성지순례죠.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성전 앞으로 와야 된다고. 주 앞에 보이러 온다는 것은 성전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주 앞에 자신을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내 모든 남자를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러나 이들은 헌물을 드릴 것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왔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이랬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종교행위와 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몸만 성전에 오고 몸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뜰을. 유대인들이 매년 3번씩 율법에 따라 성전으로 올라와서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들이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뜰이란 성소를 말합니다. 그들은 주 앞에 나와 제 헌물을 드리지만 죄 짓는 것을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제 헌물은 드리는데 죄는 계속 지어요. 그죠? 감사 헌물을 드리긴 하지만 주께 감사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화평 헌물을 드리긴 하지만 이웃과 화목하거나 화해하는 대신에 폭력과 강탈과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서원 헌물을 드리면서 주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서는 분명히 주의 율법을 다 행하겠나야 되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물은 서원 헌물을 드리는데 주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주께 복을 주신 대로 자원 헌물을 드리지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색하게 드렸습니다. 주께 희생 헌물 드린 것은 그 헌물 드리는 목적에 따라 우리의 행위와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감사 헌물 드린 것은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화평 헌물 드린 것은 주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물 드린 것은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행위와 삶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행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 헌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의무감에 따른 것이고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 헛된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참된 봉헌물 가져오란 말이에요. 참된 봉헌물. 그러니까 믿음과 의와 긍휼과 공의와 선을 행함이 있는 그 의가 있는 그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그 회개와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들과 함께 봉헌물 가져라. 그거 없이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고요. 다시는 헛된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 에라 아예 가져가지 말자. 잘됐다. 이 말이 아니고 아유 잘됐다. 아예 가지 말자.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아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헌금 내지 마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때요?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을 가져오지 말라. 아, 감사합니다 주님. 당연히 그런 말은 안 해요. 가져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요? 예, 율법에서 중대한 것들을 가지고 봉헌물 가져오라 이 말이죠. 분양한 것은 내게 가져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로맨이라. 우리말 성경에 지금 단복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죠. 월삭들, 안식일들, 집회들 이렇게 복수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복수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약간 말이 어색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교리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월삭들 하면 뭐죠? 매월 첫달이죠. 매월 첫날 The first day of the month예요. 그 12달이면 월삭들은 몇 번이죠? 12번 있죠. 월삭들, 안식일들 했죠. 안식일들 하면 뭐죠? 7째 날 안식일, 7째 해, 7번의 7째 해, 희년을 말하고 명절 안식일 포함해서 안식일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들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갔는데 엄숙한 집회, 거룩한 집회를 갖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갖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율법 맞아요. 근데 엄숙한 집회 무슨 집회? 거룩한 집회를 가져라 이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봉헌물의 문제에 있어서 헛된 봉헌물이 아니라 봉헌물 그 자체가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문제에 있어서 헛된 봉헌물이 된 거예요. 봉헌물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문제에 있어요. 물론 말라기서에는 봉헌물 자체도 문제가 있어. 소를 드리라니까 제일 하품을 드리는 거예요. 총독도 안 받을, 그렇죠? 자기 상관이나 총독도 받지 못한, 총독이나 왕도 받지 못한 걸 지금 성전으로 가져오더란 말이죠. 그럼 말라기는 그게 나오는데 지금 이사야서는 그건 아니에요. 봉헌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봉헌물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된 봉헌물이 된 건데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한 것이다 말이죠. 그 사악한 자의 희생, 사악한 자 이게 문제죠. 사악한 자, 삐뚤어진 자 이게 문제라면. 다시 23절 분향은 내게 가져한 것이요. 이제 분향이 뭐냐면 여러분이 향기를 드리는 것이죠. 향기를 드리는 것. 근데 성경에 이게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이 기름을 만들고 그걸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근데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이거 뭐냐면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오면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뭐라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향은 뭘 나타낸다고? 기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금향로에 나는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주께 올려드려집니다. 주님은 유다가 성전에서 분야하는 것은 내게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도를 하지만 자기 길을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져한 것이 되리로다.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의 기도조차 가져한 것이 되리로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분향은 가지한 것이 됩니다. 이들이 드리는 분향이 가지한 것은 그들이 사악한 자요 사악한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듣고자 하질 않았습니다. 잠언 21장 21절에 사악한 자의 행물은 가지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져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한 것이요 이렇게 하셨다면 그는 그 일을 행할수록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약에서 주님이 가증하게 계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뭘 하면 주님께서 가증하게 계신 것 같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높이를 받거나 영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 되면 그가 드린 헌물이나 분향은 아무 소용없을 뿐 아니라 주께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을 때 가증한 자가 됩니다. 가끔 기독교에 보면 스타 목사들이 있거든요. 목사들의 인기가 거의 막 그 스타급이야. 락스타급이야. 그럼 꼭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그 사람 왕창 낮춰놓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주께 가증한 것이 됐다가 왕창 낮춰놓는 거예요. 응? 하나님 왕창 낮춰놓는 건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증한 자가 됩니다. 가증한 자들. 디도서 1장 16절.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도 가증한 자고, 예. 근데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서 난리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증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걸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해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 일이요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분향, 기도는 주께서 뭐랬나? 내게 가증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증한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다고 고백하는 행위로 부인하면 뭐라고요? 가증한 자가 돼. 그럴 때 기도는 내게 가증한 것이요. 내게 가증한 것이요. 이런 겁니다. 다음에 다시 이사로 가서 1장 13절.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유대인들의 집회는 주께서 정한 명절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합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몇 번 나오죠.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지니라 나오죠. 주의 명절에 백성들은 엄숙한 집회를 여는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죠? 본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너희가 하여튼 집회로 모이는데 그 집회를 뭐라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건 불법이다. 집회로 모이는 것이 율법인데 집회로 모이라고 한 거 주의 말씀이 명령인데 말이에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신 겁니다. 대체 이들이 드리는 봉헌물과 분향하는 것과 집회로 모이는 것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사 66장 3절에 있습니다. 뒤로 와서 이사 66장 3절. 이사 66장 3절. 예.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 드린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 드린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린 자 같고 분향한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지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형식은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뭐죠? 희생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데 뭐 분향을 하는데 주님이 딱 보니까 어떤 거죠? 소를 잡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 잡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이 희생물 드린 자 보니까 개 먹을 꺾는 자 같고, 봉헌물 드린 자 보니까 돼지 피를 드린 자 같고, 분양한 자를 보니까 마치 우상을 찬송한 자 같더래요. 그 주님 견딜 도리가 없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예, 뒤에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주의 길들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지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그 자기들 하는 걸 좋아하더라. 그걸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이유가 이거예요. 집회 자체가 불법이고 더 나쁜 일이 되는 것은 신약에서도 한 번 있는데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한 번 있어요.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한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집회죠.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함께 모일 때 뭐라고요?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왜? 모이면 뭐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더 나쁜 일이 됐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는 모여서 뭐 했죠? 다투고 싸우고 파당짓고 시기하고 서로 헐뜯으며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모였다 그러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집회는 함께 모인 일이 더 나쁜 일이 됩니다. 함께 모인 일이 더 나쁜 일이 돼요. 이게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 모이면 그래요. 서로 비교해요. 어느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고, 어느 교회가 더 좋다고 막 비교를 해요. 응? 막 비교하고 누가 더 좋다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대요. 이 바울이 그래도 이방인의 사도지, 에지께 제자는 베드로지, 말은 그래도 아볼로가 최고지. 이렇게 파당이 작잖아. 난 다 필요다. 난 예수님 받아. 난 예수님 직계다. 난 그 사도들 안 거친다. 직통 계시파, 직통 계시파, 성령 계시파, 뭐 이런 거 뭐 어느 교회 다 있습니다. 응? 어느 교회 다 있어요. 모이면 더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다투고 싸우고 파당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패거리 만들고 말이죠. 분열하고. 어느 목사님이 매월 모이는 목회자 모임에 한번 참석했어요. 몇 번은 참석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줌도 가세요 그러면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요. 왜 못 가겠냐 하니까 한 달 한 번 모이는 목회자 모임인데 매일 그냥 누군가를 험담하고 다투고 욕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또 욕하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게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에 그러려니 했다가 그래서 몇 번 더 나가보니까 계속 그래가 이건 이 사람들의 관습이고 습관이구나 해서 못 나가겠더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 왜 나옵니까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빠지면 지옥 할까봐 자기가 빠지면 자기 욕 할까봐 겁나서 계속 나가는 거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주로 누구 욕합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윤영재 욕하다 요즘은 바뀌었다 그래. 미국 가서 얼마나 목회를 못하고 뭐 개판 죽인다고 몇 년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제가 높아지지 않아서 좋지. 덕분에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 계속 그 짓 하고 있더라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이런 모임은 그 자체가 뭐야?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와서 1장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주님께서 내 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내 혼이 주님은 영이시죠. 주님께서 지금 내 혼이 이러잖아요. 내 혼이 하나님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자 이래 나오죠. 경배드린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느라. 하나님 이러한 경배 이렇게 경배한 자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 찾으신다 했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한 영이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 혼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지금 1장 14절이고 42장 1절 예레미야도 쭉 예레미야 특히 많이 나와요. 주가래 11장 8절에 나오고. 주님은 혼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 이러죠. 주님은 나의 영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형상 이렇게 말씀. 나의 형상이 누구죠? 하나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 사람 만들자 이랬잖아요. 예수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혼이 너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이랬어요. 주님께서 내 혼이 주님께서 영혼 육을 다 가지고 영혼 몸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 삼위일체란 말이죠. 사람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도 영, 혼몸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의 영은 당연히 성령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과 일치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모습이죠. 자, 주님께서 내 혼이 너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키는 월삭과 명절은 주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명절, 너희의 월삭 이랬다. 너희의 월삭. 그 주의 명절 이게 아니라 너희의 명절 이랬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에 정한 명절들은 무슨 명절이죠? 주의 명절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들은 무슨 명절이죠? 너희의 명절, 자기들 유대인의 명절들입니다. 율법과 관련이 없는 너희의 명절들이다. 그래서 내 혼이 미워하나니 이렇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미워합니다. 아모스 5장 왔어요. 5장 21절 23절 아모스로 합니다. 어떻게 하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21절 5장 21절 23절 예. 내가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여기도 너희의 명절들, 너희의 명절 날들 있죠.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여. 여기도 너희의 엄숙한 집회, 주님의 집회가 아니고 너희의 집회다.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물과 너희의 음식 업무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업무를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기의 곡절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안 한다. 하지 말라고. 주께서 주께 헌물을 드리고 절기를 준수하고 집회를 모이고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향해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와 사랑이 없는 수고와 의가 없는 소득과 회개 없는 용서와 진리가 없는 경배와 성령이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중생 없는 구원과 하나님 없는 정치와 지옥이 없는 하늘과 행위가 없는 믿음과 형제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 등에 대해서 주님은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냄새를 맡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니하니라. 의가 없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사랑과 진리가 없는 하나됨과 진리가 없는 하나됨과 주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기회와 철학 등은 주께서 헛된 것이라. 내가 그것을 미워하고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치라. 스탑. 이렇게 스탑. 퀴트! 그만두라. 그만두라. 그건 다 헛된 거이다. vain. 그건 헛된 거이다. 주께서 주의 법을 버리고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로 가르치며 경배하는 것을 헛된 경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게 헛되이 경배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다시 1장 14절 다시 이사야로 합니다. 내가 지쳤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진짜 엄청난. I'm weary. 내가 지쳤느니라. 주님은 피곤하시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은 무한이에요. 주님의 권능은 크십니다. 주님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일이에요.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지치냐 이거냐. 그런데 주님께서 괴로움을 토로하시고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주를 괴롭게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하냐고. 주께서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하셨는데 사람의 불법은 주를 지치게 하고 짓누릅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뒤로 와서 이사야 43장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께 죄를 짓고 주를 지치게 하고 주를 괴롭히고 주를 짓누르고 주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 희는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 눌렸느니라. 내가 너희 밑에 눌렸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짓눌렸다고 하시는데 성도들의 죄는 성령을 억누릅니다. 성령을 억누릅니다. 우리는 말로 주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그런 말들이 뭐라 주를 지치게 한다. 그분 지치게 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 선한 자며. 뭐 그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은 주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말도 주를 지치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쳤노라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쳤다는 것은 힘이 다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오래 참는데 지쳤다.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돌이키는데 지쳤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쳤다는 말은 참는데 지쳤다, 돌이키는데 지쳤다. 계속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제 긍휼을 베푸는 것에 지쳤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 15장 6절 두 구절 보면 지쳤다는 뜻이 정확히 뭐냐면 이겁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 그러므로 주의 경로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르니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며 날들이 찬 자와 함께 노인이 잡혀가리로다. 예레미야 6장 11절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이제 내가 심판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지쳤다면 오래 참으시면 끝인 거죠. 불법이 충만했단 말이죠. 불법이 가득 찼다. 그럼 심판이 집행되는 거죠. 심판이 쏟아부어집니다. 지쳤다는 말은 더 이상은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참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예레미야 15장 6절 예레미야 15장 6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리고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치려고 내 손을 내밀며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느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수없이 많이 율법대로 다 집행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돌이키시고 심판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돌이키는 지쳤다 이거. 지쳤느니라. 주님은 벌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뜻을 돌이켜 했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자기의 대언자들을 보내셨고 오래 참으신 중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느니라 하시면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에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손을 앞으로 펼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손을 펼친다는 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손을 들거나 앞으로 펼쳐서 기도했는데 모세가 죽게 기도할 때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넓게 펼치리니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도죠. 유대인의 그 기도 자체가 이게 기도죠. 솔로몬도 이런 식으로 하늘 향해 자기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제단 앞에 서서 자기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앞으로 펼쳤습니다. 에스라 역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자신의 두 손을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축도하노라, 축원하노라 뭐 이거죠. 그거 그래 뭐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한 손만 하면 하이 히틀러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죠. 구약에서 이게 했는데 이것은 축도의 자세가 아니라 기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이제 기도할 때 말이야. 내가 내 눈을 너에게 숨기겠으며 이제 손을 딱 펼치면 말이 나오게 다음에 그럼 주님께서 눈을 내게 숨기겠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 1절에 내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이랬어요. 주께서 눈을 숨긴다 얼굴 숨기신다는 것은 분노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고난과 학대와 포로로 붙들려 가거나 소동하고 죽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면 시편 104편 29절 얼굴을 숨기신단 말이 어떤 뜻이냐 보십시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언더라인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트러블되죠. 곤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미가 3장 4절 뒤로 쫙 가서 요나서 뒤로 완전히 확 갔어요. 미가 3장 4절 성경 딱 넘길 때 빨리빨리 척 넘기세요. 미가 3장 4절 대충 감을 딱 잡아서 손으로 딱 하면 넘어가요. 미가 3장 4절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한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잘 보세요.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 기도응답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을 스스로 악하게 한 것 같이 그때에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죠.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아까 잠언 1장에서 나왔죠. 아무리 부르짖으면 내가 그날에 비웃으리라 했다. 비웃으리라. 주님께서 크게 웃으십니다. 하하하 하면서 쌤통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던 형식적인 기도조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형식적인 기도조차도 안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훗날 주의 진노의 얼굴에서 자신을 숨기라고 할 겁니다. 주의 진노에서 얼굴 숨기라. 이건 이제 거꾸로 됐죠. 주님 제발 얼굴 좀 숨겨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게 뭐냐. 계시록 6장 16절에 있죠. 산들과 바위들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예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가 아니라 제발 그분 얼굴 좀 안 보고 싶다. 이거지. 진노의 얼굴이지.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지금은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죄인들이 주님께 자신 숨겨달라고 난리지. 다 응답이 안 됩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 향하여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십시오. 그날에 주의 얼굴을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될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1장 15절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들은 주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손을 깨끗하게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된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때 유대의 무지한 피를 흘리는 폭력이 일반적이었다. 일상적이었다. 일반적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에스겔 7장 3절 9장 9절을 보면 유대의 일상을 잘 보여줘요. 에스겔 7장 3절 너는 사슬을 만들라. 이는 그 땅이 피 흘리는 범죄들로 가득하며 그 도시가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피 흘리는 그 땅이 뭐라고요? 피 흘리는 범죄들로 가득하며 피 흘리는 범죄가 가득하다면 살인이나 폭력이 난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 도시가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에스겔 9장 9절 9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여기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 이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땅에 폭력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금 LA는 어때요?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은, 워싱턴은, 캄튼. 캄튼을 모독하지 말라. 어떤 것 같아요? 율법은 유명무실했고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은 세간자들은 약살자고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성경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스바냐 3장 3절에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때의 이리들이니. 뭐라고?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예요. 로링 라이언이에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때의 이리들이니. 저녁때의 이리들은 뭡니까? 먹어야죠. 그들은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 먹지 아니하는도다. 피가 가득한 손으로 이들은 주께 헌물을 드리고 분야하고 지표를 모이고 손을 앞으로 펼쳐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 대언자 이사야가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고, 이때 이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이사야는 유다에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을 했어요. 그 주님께서 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새벽 기도부터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릴레이 기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엄중한 경고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뭐냐?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에. 그것이 뭐냐?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항상 원칙이 그렇게 되갑니다. 오늘은 소돔의 치리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인데 당시 유대의 치리자들과 백성들에 대한 주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경고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와 같은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또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죄를 시인할 건 시인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자신을 판단할 건 판단하고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영과 양심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든 그 사람의 후원물, 희생물이 다 주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희생물은 안 받아들여집니다. 내 현악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쳐도 안 되고 드럼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듣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땅이 소돔의 치리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불법이 충만하고 악이 횡행하고 또 주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를 찾지 않는 그런 세대로 점점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다 얼굴을 주께 고정하고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복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이전까지는 육신을 따라 행했으나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저희가 상한 영과 통하는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일부에 더 중대한 것들, 믿음과 공의와 사랑과 주의 판단의 법도를 따르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줄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